우리가 늙으면서 약을 많이 먹고 또한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왜 약을 먹을까요? 인간은 왜 약을 먹어야 될까요?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죠? 모두가 다 약을 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약한 사람. 이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코로나가 왜 발생하고 사라지지 않을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그 답은 사실상 욥기서에 있습니다. 욥기서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니까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의인도 왜 악인들처럼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처럼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 물음에서 시작됐어요. 의인이 왜 고난이 있느냐? 그런데 그 대답은 황당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로 끝이 납니다. 전혀 질문과 답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답이 사실상 가장 명쾌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모든 인류는 사실상 한 형제 자매고 하나이기 때문에 공동체 운명을 탄 우리들은 모두가 다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모두가 다 전쟁에 휩싸일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죽을 수가 있다는 사실, 그거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결정적인 질문 두 가지를 하시죠. 너는 그것을 다 알고 있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만큼 너는 알고 있니? 두 번째는 너는 할 수 있니?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는데 너는 그것을 할 수 있어? 나의 창조물 중에 용이나 공룡이나 이러한 것들을 너는 잡을 수가 있어? 그것들조차 이겨내지 못하면서 나하고 감히 싸우겠다고? 나하고 덤비겠다고? 내 뜻을 알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제가 넘길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욥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입을 닫고 무릎을 꿇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로다가 대답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물으셨던 답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었어요. 이 말의 뜻은 이거라 그랬죠. 야, 어리석은 말로 진리를 가리는 사람 누구야? 이런 거죠. 네 어리석은 말로 진리를 가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리를 가리는 사람 누굽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혼자 떠벌렸습니다. 나는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일을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리기 힘든 말들을 내가 지금까지 하였습니다. 라고 자기를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인간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가끔 대화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유튜브에서 조금 보고, 인터넷에서 짧은 걸 보고, 책 몇 권 읽고 나서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례를 보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이 얼마나 안다고 다 알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걸 가지고 아는 척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쩌냐는 등 하나님은 이렇다는 등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경우 어떤 게 많을까요? 과학자들도 많죠. 과학자들이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다가 하나님을 가려버리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과학자. 그래서 서슴없이 얘기하는 과학자들을 보면 참 어리석기 그저 없습니다. 좀 지혜로운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똑똑한 교수들 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신은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절대 묻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과학자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 다 저절로 된 거야, 신은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종교는 어떨까요? 해탈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나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거예요. 해탈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도 진리를 아는 척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세상 종교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까지 욥은 귀로 들은 지식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어디서 공부하고 조금 깨달은 것 가지고 조금 알아낸 것 가지고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본다는 것은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야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주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도 많은 걸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야 제대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러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이 방언 그런 거 가짜야 라고 얘기해요. 방언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깊이 깨달으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예수 믿는 걸 인식 속에서, 자기 지식 속에서 그걸 가지고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은 마음 깊이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놀라운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야 제대로 만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자기가 마음을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철저하게 자기의 참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떠들었네요. 이 복받은 것이 내가 잘해서 복받았는 줄 알았네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복받았는 줄 알았네요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더니 내가 복받았습니다. 예, 그것도 조금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복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쁜 짓을 보고 복을 주셨을 수는 있지만 이쁜 짓이 복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권에 맞게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맞게 누구에게든지 고난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욥의 참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엄하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너가 누구냐? 누굴까요?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 내가 너와, 엘리바스 이름만 특별히 거론한, 네가 제일 나이도 많고 네가 제일 많이 아는 척 하잖아. 제일 먼저 말 꺼냈거든요. 야, 내가 엘리바스 너와 빌닷 소바라에게도 내가 화를 내겠다. 너는 욥처럼 옳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욥에게 가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세 친구를 위하여 내가 번제 제사를 드려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니들을 봐서는 용서할 마음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봐서는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지만 내가 너희들의 친구 욥을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용서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럴 자격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가장 위대한 존재, 거룩한 주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 보십시오. 욥을 비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또 누군가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뭐까지도 기뻐하지 않는지 아세요? 아무리 욕먹을 인간이라 할지라도 욕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유 아시겠습니까? 자녀들 중에 꼭 둘 중에 한 명, 이렇게 집집마다 대부분 지금 2명 정도 낳죠. 평균 2명이라고 합시다. 둘 중에 한 명은 조금 처지는 분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율이하고 은율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은율이가 잘못할 확률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동생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선율이가 동생은 잘못했다고 매일같이 비난하면 우리 딸 잘했다. 쟤는 비난받을 짓을 했으니까 잘했어, 선율아. 네가 동생을 비난하고 욕한 거 아주 잘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부모가 있나요? 혹시 그런 분 보셨어요? 잘했어. 너 동생 때린 것도 잘했고 비난한 것도 잘했어. 아, 너 언니, 형, 오빠 뭐 이거 욕한 거 잘했어. 이런 부모 보셨나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동생을 감싸줘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조두순 얘기도 꺼낸 겁니다. 그가 극악무도한 짓을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한 번 정도는 그 이름을 생각하면 하나님 그 사람이 바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용서의 기도, 아니 그 사람이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의 기도, 도움의 기도를 좀 해야 돼요. 중보기도죠.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그들을 사랑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이들이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욥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욥 때문에. 불신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세계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멸망하지 않을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지금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빨리 오시지 않느냐?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용서의 기도,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 회사가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김한섭 선생님 회사가 잘 되네요. 왜 잘 될까요? 김한섭 선생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거기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나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고 우리들 때문에 회사,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어려움이 있다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우리 학교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멘. 욥은 첫 번째로 참회의 기도를 하였고, 참회를 하였고, 두 번째는 자기 친구들, 자기를 비난한 친구들을 똑같이 욕한 것이 아니라 비난한 친구들을 구원해달라고 번제를 대신해서 제사장처럼 드렸어요. 욥도 사실상 여기서 본 제사장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중보자 예수님처럼 등장을 합니다. 욥이 그렇게 친구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그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뭘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첫 번째 보니까 관계의 회복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관계의 회복. 어떤 회복입니까? 떠나갔던 형제자매들이 돌아옵니다. 이전에 알던 친구들과 나의 친척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비난을 했죠. 욥이 잘못해서 저런 거야. 욥은 하나님께 벌 받았어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었는데, 떠나갔던 일들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아마도 욥의 친구들도 보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놀라운 현상을 체험하지 않았을까. 그 소리는 못 들었을지 모르지만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을 아마 친구들도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아마 하나님 낫게 해주셨겠죠.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 질병이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명확히 깨달은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슬퍼하며 위로합니다. 슬퍼하는 건 뭘까요? 떠나간 아내, 그리고 죽은 가족들을 진정으로 슬퍼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라는 거죠. 우리가 당신이 어려울 때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밥 하나, 따뜻한 음식 하나 당신에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욥님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진짜 슬퍼하며 위로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욥이여 힘을 내십시오. 지금 그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슬퍼하며 위로를 해줍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의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마음만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행동으로 또 보였습니다. 뭘까요? 뭐를 주었나요? 캐시타. 캐시타가 뭘까요? 저게 캐시예요. 캐시. 진짜예요. 돈이에요. 고대 시대에 사용되던 돈의 이름이에요. 캐시타. 캐시를 줬어요. 놀라워요. 우리가 회복이 이루어질 때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그 돈으로 때로는 밥을 사주기도 하고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갈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 교회 전통은 서로 이렇게 돈을 좀 주시죠. 병원 같은 데 갈 땐 돈을 드리는 게 좋긴 좋아요. 병원비가 보험으로 다 대도 드리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돈은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돈도 주고 또 뭐를 줬을까요? 금고리, 뭐 귀걸이, 뭐 반지, 여러 가지 금고리들을 주었어요. 돌반지 개념 아닙니다. 요즘 돌반지처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이 당시 때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아시잖아요.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물질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소중한 것을 줌으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욥이 어떻게 다시 부자가 되었을까요? 1번, 양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2번, 이것 가지고 사업을 했다. 2번, 어느 쪽이 맞을까요? 2번이 맞겠죠. 설마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하늘에서 양과 낙타, 소 뚝뚝뚝 떨어뜨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이것을 가지고 욥은 다시금 양과 소 이런 것들을 사서 다시금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것이 미천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자, 어쨌든 욥은 더 복을 받았습니다. 더 복을 받았는데 뭐 양과 낙타, 소 이런 것들 다 2배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입니다. 돈을 어느 정도 받았냐면 옛날에는 삼성전자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다가 삼성전자 보너스 애플까지 받았어요. 애플, 구글까지 받은 격으로 놀랍게도 정말 동방 최고의 거부였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신기한 장면이 하나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큼 철저하게 욥에게 복을 주셨느냐 하면 관계의 회복, 물질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회복까지 주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아들 7, 딸 3을 두었습니다. 이거는 처음하고 똑같죠? 처음대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내용, 비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신비로운 거. 딸 3을 두었는데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대요. 그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아들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기 때문에 아들 7을 가진 사람은 정말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딸 3, 이것도 사실상 성부, 성자, 성령 완전수입니다. 딸들도 3명이니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요. 성경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 읽어보셨지만 3명의 이름이 다 나와요. 3명의 이름. 제가 이름도 참 힘들어요. 이름이 굉장히 힘든 이름인데 첫째 딸 여미마, 이게 다 의미가 다 있어요. 여미마, 그시야, 게렌, 합북 뭐 이렇죠. 이름 이상하죠. 이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외국에 이런 이름들이 쭉 떠요. 외국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외국 여자들 중에 이런 이름으로다가 나 여미마야, 난 게렌 합북이야 이러고 다니는 그 여자친구들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복 받은 거죠. 딸들이 이쁘기까지 하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 백성의 눈에 보기에 백성들에게 칭찬이 퍼졌다는 얘기예요. 야, 그 집 욥의 딸들 굉장히 예뻐. 이거는 하나님의 보너스의 축복이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딸들이 예쁜데 거기에 뭐가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 그들의 오라비처럼 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기업을 주었더라. 할렐루야. 남녀 똑같이. 야, 이거 정말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고대 시대에 이거 딸들에게 유산을 주는 전례가 없어요. 없는 전례는 뭔지 아시죠? 아들이 없을 경우만 주는 거예요. 아들이 없을 경우만. 그런데 아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멀쩡히 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동일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됨을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오라비들처럼 산업을 줌으로, 기업을 줌으로 말미암아 딸들이 풍성한 욥이 준 놀라운, 욥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딸들까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무려 욥이 140년을 더 삽니다. 140년을. 곽 장로님 몇 년 더 사신다고요? 장로님 내년 1월 2일이 장로님 그 회갑이십니다. 그런데 140년 더 사시길 바랍니다. 그 70인역을 보니까 욥의 나이를 240년이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70인역 어디 번역 성경에는. 그러니까 240년 이렇게 기록된 성경도 있어요. 적어도 욥은 200살 가까이 살은 것 같아요. 200살 가까이. 장수의 축복도 엄청나게 받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 정답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우리가 욥처럼 회개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다면, 욥처럼 회개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는 이전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멋지게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회개하고 겸손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인내는 당연한 겁니다. 인내는 당연하고요. 지금은 회개와 겸손의 때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불안불안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한국은 미래는 불안불안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잘 경제가 발전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돌아가신 때도 있었고요. 군인이 정권을 갑자기 와서 정권을 잡은 적도 있었고요. IMF가 왔을 때도 있고요. 휘청휘청 됐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6.25 전쟁을 넘어 일제시대를 넘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오히려 더 불안한 것은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장밋빛 미래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이고 장밋빛 미래가 오히려 더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교만해지고 자기들 잘난 줄 아니까. 그러나 지금은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첫 번째, 욥이 이런 고난을 받은 이유,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이 되려면 우리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조경철 선생님,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주십시오. 우리 두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 손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 멋지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